레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는 야곱이 레위를 향해서 축복을 했을 때는 그 축복이 축복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정에는 폭력의 도구가 가득했었기 때문이고, 그의 마음속에는 살육의 피비린내 나는 악한 감정이 가득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친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오빠의 마음속에 의분 내지는 분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이 선을 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한 부족 전체를 살육하는 이 살인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만큼은 야곱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축복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결과 레위는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마지막 유언적 상황에서도 야곱은 레위를 향해서는 이런 독설을 쏟아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레위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며 예언적 메시지를 남겼을 때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달랐습니다. 400년 전 야곱의 메시지는 저주에 가까웠지만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를 향한 레위 지파를 향한 메시지는 너무나도 향기로웠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기구, 은혜의 수단을 맡기겠노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 말씀을 통해서는 spiritual leadership,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레위 지파에게 허락해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손들어 축복할 때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손 내밀어 잡아줄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권세가 레위 지파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야곱의 예언 속에서는 저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동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놀라운 복이었고 은혜의 선언이었었고 감동스러운 역사의 변곡점을 찍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무리바 마사에서의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실수가 있었던 모세이었고 레위 지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반복되는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직분을 주셨고 백성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어깨를 펼 수 있도록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동스럽게 말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고 그야말로 아이들이 많이 표현했던 대로 Amazing Grace 이었어요. 놀라운 주의 은총이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놀라운 주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러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편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신앙적 공동체로서의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가 우리 하나님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거룩한 몸부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거룩한 몸부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실수가 많았던 모세였어요. 실수가 많았던 레위 지파였어요. 폭력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한 족속을 괴멸할 정도로 악의가 충천했었던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모세의 축복 속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었던 결정적 단초,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9절이 결정적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9절 말씀을 읽어보는 순간 미리 선 지식으로 이 말씀을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만 놓고 본다면 이게 과연 어떤 말씀일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어떤 내용일지를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용만 보자면 그의 부모에 대해서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자존감을 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9절만 보면 그 내용은 틀림없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케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헌신짝 버렸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역사의 변곡점을 찍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주의 패러다임에서 축복의 패러다임으로 바꾸게 만들었던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적 팩트, 역사적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른바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써 각인시켜 놓으신, 써내려가신 십계명의 두 돌비를 모세는 감격스럽게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받는 기도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게 느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리더였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대군들을 이끌어 나갔던 형 아론이 그만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 사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론이 많은 백성들에게 금을 좀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과거를 이끌었던, 우리의 현재를 이끌고 있는,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꼭지를 집어넣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사, 믿음의 선배, 중직자 되어지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한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잘못된 판단 하나, 잘못된 말 한마디가 민족 전체를 흔들 수도 있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할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이요, 할머니 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십에 해당되는 믿음의 선배들이요, 부탁드리십시다. 우리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를 징검다리 삼아, 우리를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지언정, 우리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악의 역사, 흑암의 역사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이라는 존재가 출애굽의 대장정을 모세와 함께 이끌어갔었던 리더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거망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단 말이죠. 자, 모세가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또다시 두 돌비를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십계명이 산산조각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모세가 더 분을 이길 수가 없어서 금송아지를 불로 태웁니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돌아갈지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출애굽기 32장 2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서, 선동하여서, 이 아론이 그러면 안 됐는데, 선생이 그러면 안 됐는데,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됐는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됐는데, 성도들을, 자녀들을 선동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26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이런 허황된 짓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 모세에게로 나와라. 그랬을 때 루벤 지파도 남 탓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 리더가 아론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했지요. 시므온 지파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레위 지파가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나이다, 그때 나선 거예요. 모세가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다음부터 잘 보십시오,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말씀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순종한 결과 3,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모세의 평가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같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를 조합해 보십시오. 아들을 쳤어요, 형제를 쳤어요, 자기 이웃을 쳤어요, 친구를 쳤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모세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모세의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레위가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편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겠나이다, 그리고 죄악을 도말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외치며 선한 역사에 동참했었던 레위를 향해서 축복하기를, 너희들에게 새로운 직임을 주겠다, 축복권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임했던 저주의 패러다임이 모세를 통해서는 축복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해 줍니다.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선한 마음이 작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하여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또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죄 하나 졌다고 3,000명을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럼 긴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200만 명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200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악의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3천 명을 제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용이라는 것으로 잣대를 삼아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였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다수를 죽이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쩌면 이 잔인하신 하나님이라고 딴지를 거실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랑에 충만해서 그래도 나는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넘치는 것을 전제합시다. 그런데 지금 100여 명이 죽어가고 있대요. 한 사람의 육체를 기증하면 100여 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100여 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다 주고 싶은 여러분들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을 자리에 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시신을 기증하게 되면 약 20여 명이 살아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의학 전문가에 의하면 이 조직 하나, 세포 하나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100명 정도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제 집사람은 지금 장기 기증은 다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했지만 시신 기증까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100명을 살릴 수 있다면. 부족한 김 목사에게도 그런 정도의 선한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살아있는 제 아들 100명 살리기 위해서 도네이션 못하겠어요. 제 시신은 해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모든 죄악을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놓고 그분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200만 명을 죄악 가운데 다 쓸어버릴 거냐, 그 중에 죄악의 온상제로 만들었던 3천 명을 제외시키기 위하여 심판하시고 나머지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몇 명일까요? 199만 7천 명이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진정 사랑일까요? 논쟁은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레위인들이 손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도말하는 일에 거기에는 형제 자매도 포함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가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모를 향하여 얼굴을 돌립니다. 자기 아들을 향해서도 얼굴을 돌립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받으면서 저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다.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어떤 가슴앓이가 있었든지 어떤 눈물의 세월이 있었든지 우리로서 그것을 끝장내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는 좋은 것을, 은혜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유물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물결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전달되어져 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손만 내가 주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목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었을 때, 안면에 철판을 깔았을 때,
손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부모들에게 원망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친구도 모르는 독종이라고, 이웃도 모르는 파렴치한 놈이라고, 실수했다고 어떻게 저렇게 도륙할 수가 있겠는가. 수많은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의 태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향한 이 거룩한 운동에 내가 동참하겠나이다. 어떤 사건이 나에게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만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손을 들면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축복하면 그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마구마구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축복 중에 첫 번째가 사명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귀한 직능을 레위인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전권을 레위인들에게 하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는 이 거룩한 교육의 역사에 모든 축복권을 레위인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이 두 귀한 직임을 받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각 지파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야곱 때에는 저주와 같이 들렸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파이지만 땅을 분배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질 것이다. 그때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거렁뱅이가 되어질 것이다. 남들이 버리는 것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야곱 때의 저주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의 예언의 말씀은 이걸 뒤엎어버리고 말았어요.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흩어진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흩어짐으로 너희가 그곳에 가서 너희가 축복하면 그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은혜의 장소가 되어질 것이다. 그때는 빌어먹을 존재였지만 이제는 뿌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워 먹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는 쏟아 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흩어짐이었지만 직능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주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파도치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씀처럼 성산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직임을 레위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11절 말씀을 보면 마구마구 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 말씀도 웃깁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재산이 풍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뿌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거기서 소산이 나올 텐데 땅도 없는데 재산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더 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는 땅 한 조각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어요. 신앙교육을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때마다 레위인들은 손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지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손이 일하는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거두어 드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의 축복 속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거둬들인 알곡을 하나님께 11조 예물로 드리게끔 율법이 정하였어요. 11조 예물 중에 어느 일부분은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율법에 주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그러니 땅 하나 없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풍족한 재산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이 복을 받게 하시고 거두어 드리는 것이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아짐으로 제사장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 포인트는 레위인들이 잘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레위인들이 선 지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었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23년 우리 교회에서 목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정말 어렵게 살던 분들이 내 집 장만하고 23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총회 교단에 근거해서 10년 동안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10년 동안 더 사역하게 하신다면 이제 10년 동안 제가 은퇴하기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김 목사가 목양하는 동안 은혜 받았고 역사의 기념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의 말씀에 주목하시고 목사가 지금 외치는 이 외침을 그냥 소멸시키지 마시고, 성령이여 주의 음성으로 듣겠사오니 내 생애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아름다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는 목마름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덕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덕볼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덕이 아닙니다. 김 목사, 너 30여 년 동안 목양 잘해서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산교회 교우들한테 더 많은 복을 내려주고 싶어서 나 이 얘기 들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김 목사, 네 때문에 성산교회 망했어 이 자식아,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잘 될 거야. 너의 수고로운 흔적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의 아름다운 신으로 인해서 너의 자손 만드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회사가 번성하게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마다 잘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파도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럼 이건 목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축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손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부모님의 새벽 제단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의 평생 보장이 되어진다는 것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흘렸던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 나가는 동안에 아름드리 거목이 되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연결어가는 열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것이며,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쉼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역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받는 것을 그냥 받은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애에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레위인에게 주셨던 축복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인을 향한 마지막 외침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를 대적하는 자,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옵소서. 여기서 그를 대적하는 자,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소서에서의 대적, 미워하는 그 사람들의 본질은 뭐냐면, 이미 두 가지 직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직임이에요. 하나는 후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통해서 계승적 신앙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직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산교회에서 이 두 가지가 없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선교 사역 중요합니다. 구제 사역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큼만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의 전권을 레위인에게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 그 전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6.25 전쟁을 비롯해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하여 교회를 흔드는 사건들이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배만큼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교육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교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예배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접하듯이 예배와 신앙교육의 전승,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직능임을 확실히 알아서 여기에 목숨 걸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해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리실 겁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저해하는 것이 푸틴에 근거한 러시아의 호전적 생각 때문이라면 그 생각의 허리를 꺾어버려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 편도 아닙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리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가 계승되고 신앙교육이 계승되어 예배와 하나님 신앙교육의 전승,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사장의 입었던 옷 에봇에 달려있는 12개의 보석을 마무리하였었습니다. 루벤은 어떤 보석이 되어질 것이고 시몬은 어떤 보석이 되어질 것이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레위라고 쓰여 있는 보석은 12개의 보석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다 보석이 있어요. 보석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보석에 레위라고 쓰여진 보석은 없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12개의 보석을 누가 자기의 목에 칭칭 감고 있는지를,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는 보석은 없었지만 이름이 쓰여 있는 12개의 보석을 레위인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목에 감고 있습니다. 12지파를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우리 교회를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한 보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12개 보석을 목에 감고 그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더 의미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만약에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었다면, 그리고 재산권을 주셨다면, 그러면서 이 성직을 부여하셨다면 농사 짓느라고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땅에는 100배의 열매를 주시고 전 내 말 지지리로 앉는 저 집에는 1배만 주세요. 하나님 우리 땅에는 그 무더운 가뭄철에 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저 집 노는 바싹 말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지 않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논에는 비가 오게 하시고, 이거 봐 저기 예수 안 믿고 박해하는 사람들의 논은 바짝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뭐라 그래요? 넌 땅 갖지 마.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라.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합시다. 내가 어떤 사람 미워요. 근데 그 집에서 밉다고 해가지고 농사가 망가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드릴 예물이 없죠. 누구도 굶어요. 저도 굶어요. 레위인도 굶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땅 갖지 마. 그리고 축복하는 존재로만 남아있어.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한때 저도 이런 생각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 적어서 부족하다. 차라리 그냥 전임 교수로 가면 2배는 더 받을 텐데. 근데 모든 것들을 날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 축복하는 존재로 살자. 살 길 내가 먹을 거 내가 찾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 잘 먹으려고 우리 보고 잘 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때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레위인들 네 놈들 입속 챙기지 마라.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너도 덕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 말씀이 쏟아진 거 아니에요. 레위인들에게 주신 명령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다 읽고 끝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자식들아 너희들한테는 안 준다 임마. 너희들이 축복하여 복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으로 너희들은 살아라. 너희들은 끝까지 축복하는 존재로 남아있거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같이 레위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축복하는 존재로 남아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편에 서십시오. 믿음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에 서십시오.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체인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보석은 없으나 우리는 12보석을 목에 휘감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자존감을 가지고 축복하는 분들로 서 계셔 주십시오. 믿음의 편에 서 계셔 주십시오. 믿음의 계승을 이어나가는 자리에 서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선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마지막 일성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우리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찬양은 이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배 사수하는 데 앞장서리라. 신앙계승의 정신을 이어가는 멋진 신앙의 선배가 되어 보리라 다짐하여 축복하는 존재로 남아있음에 우리의 선자리가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어 보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